할렐루야.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제 한 해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놓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평가해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은 비교적 제가 더 잘 지키려고 애를 쓴 거에 비해서 정작 저와 하나님과의 약속, 저와 저 자신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변경되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너무 무리하게 세워져서 실천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게을러서 약속을 무시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계획대로 살지 못한 날들을 많이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의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놀라운 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킨 날은 제 자신과의 약속도 더 많이 잘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새벽 기도, 말씀 묵상, 성경 읽기,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하루의 삶을 시작한 날은 많은 일들이 제가 계획한 대로 잘 실천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잘 지키지 못한 날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구나, 그게 기준이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제 어김없이 올해도 마지막 날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마음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때때로 내가 중학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진짜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돌아간다 손 치더라도 얼마나 달라지겠나,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과거로 시간을 돌이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비유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부분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회개에 대한 말씀과 오늘 비유의 말씀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그걸 마음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게 회개인 것이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고 망하는 꼴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랬나 비난하는 것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회개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말고 회개할 것을 반드시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무화과 입장에서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도저히 포도원에 심겨질 자격이 없는데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으니까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랬어요. 당연히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주인이 3년이나 기다렸답니다. 1년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거죠. 열매 맺을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습니다. 자비를 베풀 만큼 충분히 자비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차라리 여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포도 열매는 거둘 수 있었을 거다. 근데 괜히 무화과 나무 심어놓고 열매도 걷지 못하니 이 나무는 찍어버리는 게 맞는 거죠. 경제 논리로 한다면 당연히 찍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빨리 다른 나무로 심어야 돼요. 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땅 버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이 땅 주인에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나요?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포도원 지기가 3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지만 1년 동안만 더 유예 기간을 연장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재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제 논리라든지 합리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은혜와 자비의 원리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찍어버리는 거 합리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시간만 더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노력했지만 노력이 부족하다면 더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 중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듯이 우리들도 포도원에 심겨질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못 되고 무화과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특별히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목양교회 교인이 되게 해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드렸나요?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아니 3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기대하는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입니까? 찍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면 우리는 찍혀 버려지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대단히 합리적인 일이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지하고 나섰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내년에는 더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중재 덕분에 우리는 은혜로 또 새해를 우리에게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만 한 해를 더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 노력했지만 부족했다면 더 노력해서 열매를 꼭 많이 맺도록 최선을 다해볼 작정을 가지고,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중재에 나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맺기를 바라는 열매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같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가 쓰신 자서전 가운데서 Just as I am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한테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분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이런 전도자가 또 있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한 이 목사님이 내 삶에는 실패가 많았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꾸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무엇보다도 설교를 좀 줄이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만일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설교 준비에 더 노력을 많이 했더라면은 내가 복음 전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공부가 부족했고 그리고 너무 사역에 뛰어들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시 여러분의 삶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바꾸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뭐가 있나요? 내가 이제까지 게을렀는데 이제 다시 시작한다면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지, 그런 계획을 세우시나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니 해도 돈이 더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십니까? 나는 일만 너무 하다가 놀지 못했어, 이제는 시간이 주어지면 실컷 좀 놀고 싶어,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도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없어져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변치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
엉뚱한 일을 능률적으로 많이 하기보다는 꼭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 내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는 얼마나 대단하게 무장을 했는지 거대한 보병 부대와 함께 병거 3만 명, 마병 6천 명, 그런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도착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까지는 절대로 전투에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사울 왕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래를 기다리는데도 7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상황은 급속히 악화됐어요. 병사들은 적의 위세에 겁을 먹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는 전쟁에 패배할 게 분명해요.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 군대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받기까지 충분히 기다릴 만큼의 참을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그 왕이 제사를 드릴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마칠 즈음에야 비로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대신해버린 사울에 대해서 이 교만한 왕을 꾸짖었습니다. 사울은 그날 전투에는 이겼지만 그 부족한 인내심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는 결국 왕위는 물론 자기 목숨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우리는 너무나 급하게 일터로 일어나서 쫓아갑니다. 말씀 묵상은 대강 숙제처럼 해치워버립니다. 기도하는 일은 다급하게 한마디 하고 나서 금방 일어나 회의 장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자기 힘과 지혜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결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중대한 만남과 교제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 시간을 쉽게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일과가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다른 일보다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시죠? 너무나 바빠서 기도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너무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지. 너무 바쁜데 기도하다니.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태도가 다른 거죠.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식만 가지고는 그런 많은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기도해야만 순서가 엉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만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순서가 바뀌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니까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거죠.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 오히려 남은 하루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사실상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은 그걸 믿지 않으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는 언제나 뒤로 미루고 어쩌다가 긴급한 이머전시 상황이 됐을 때 SOS 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엄청난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 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잘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만 집중했죠. 예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사명과 관계된 일들에 집중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너무너무 효과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더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는 화려한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실패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는 더 소중하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숫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과가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그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보다 깊은 교제를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더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저는 목양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년도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도 제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보다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제가 더 집중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임성모 교수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이런 짧은 글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사람 좋은 목사에게 말했다. 목사는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된다. 인사성 좋고 친하게 지내고 잘 놀아주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목사가 섬긴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목사가 교인에게 주는 최상의 섬김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저는 그 교수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에 빠졌다가 그것이 옳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적절한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9년에 성도들을 더욱 잘 섬기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은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더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 집사님, 또 선교회 임원들, 목자, 목녀들,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대 대원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새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연장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파고 어떻게 걸음을 주겠습니까? 뭐 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더 많이 쓰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다가 쏟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뭐 하는 일에 더욱더 쏟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를 마감할 때에는 2018년 그 마지막 송년주일에 여러분이 결심한 거 그대로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듯 저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 맡겨주셨는데 이 일을 잘했는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제대로 많이 맺었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했다면 찍어버리는 게 마땅한데 그래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그때도 열매를 맺으면 열면은 좋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한 해를 연장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까? 말씀도 안 보고 회의에 달려가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귀한 일인가요? 이 시간 우리 함께